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카톡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별표가 있는데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제가 이 카톡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운지, 그러면서 또 마음 한켠에는 코로나19가 지금 방학 개학을 3번이나 연기를 하면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가정에서는 이게 전쟁터구나, 전쟁터. 그런 정말 지금 우리 가정의 한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카톡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세계 대유행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한 이후에 처음에는 큰 소리 쳤던 미국이 지금은 가장 큰 환난을 당하고 있죠. 사실 지금 5대양 6대주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 피신한다고 도망한다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코로나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을 한 곳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우리가 뒷부분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은 밀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의 밀실은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보호되는 장소입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밀실이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밀실과 같다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닭의 날개 안입니다. 여러분, 어미닭의 날개 안에 거의 품겨져 있는 이 병아리는 추운 겨울 영하 20도의 찬바람이 불어도 어미닭의 날개 안에 있는 병아리는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곳입니다. 여름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어미닭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병아리는 빗방울 한 방울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바람 한 점 스며들지 않는 그런 고요한 장소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어미닭의 날개 안입니다.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어미닭의 날개 안처럼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밀실이고 어미닭의 날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속죄소 또는 시언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시언좌, 이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는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천사가 이렇게 스랍이라 그러죠. 그룹이라 그럽니다. 천사가 법궤 위에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법궤 위에 천사 발이 있는 그 부분, 저곳이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저 부분이 시언좌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저 시온좌입니다. 덮개 위에 덮고 있는 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온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법궤 위에 있는 시온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곳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가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통일해서 그냥 법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언약의 돌판들. 이 언약의 돌판들이라면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속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법궤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묻어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궤 안에 잘 보관했다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 속에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을 법궤 속에 보관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궤 속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물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하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민수기 16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그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좀 먹고 나니까 애굽에 있을 때 생각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고기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자고 일어나면 먹는 거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원한다면 고기 줄게. 그러면서 막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나중에는 너희들이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주겠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과
불평과 폐역으로 바꾸어 버린 것. 이것이 여러분 만나거든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왜 싹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뭐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싹이 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들과 재물을 다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연병, 요즘 말로 하면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이 죽게 합니다. 아론이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발 좀 멈춰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속죄제 때문에 멈춥니다. 그 잠깐의 전염병 때문에 1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12개를 다 모아라.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지도자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딱 새깁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 12개 지팡이를 다 놔두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싹이 나게 하는 지팡이, 그 사람, 그 지파가 내가 선택한 지도자니 앞으로 다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지팡이를 놔둔 곳에 열고 들어가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 12개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12개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를 두고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기억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돌판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데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고 새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버려요. 그 돌판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죄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 가운데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위에 시온좌 속죄소로가 하는 덮개가 없고 그냥 법궤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이 그대로 보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죄악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죄악과 패역이 보이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패역과 죄악을 법궤의 위에 덮개가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죄악은 다 덮여지고 그 모든 죄악을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위에 뿌려져 있고
그 피가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시온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곳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온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죄악을 덮어버리는 곳이고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 시온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피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좌입니다. 구약 때에는 대제사장이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시온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 시온좌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할 때 가지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시온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든지, 오늘 영상으로 집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3.1교회 식구 여러분들이든지, 오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요, 전능자의 그늘이요, 시온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죄악은 덮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시온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고,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안전한 시간이요, 이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시온좌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이 시온좌를 사모하는 참 예배자들이 내 온 영혼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마산 3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아름다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시온좌, 예배하는 거기에 거주하며 또 아래에 사는 자여. 거주한다,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시온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예배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가 어떤 것입니까?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거물을 치는 것입니다. 덫을 말합니다. 새의 눈에는 거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냥꾼이 뿌려놓은 먹이만 보입니다. 그 먹이 때문에 갔다가 그냥 거물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덫에 걸리고 이런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전염병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손도 씻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조심하고 예방하지만 정말 심한 전염병이 도래하면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미국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국방력이 약합니까? 의료시설이 후진국보다 못합니까? 모든 것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으로, 국방력으로 핵을 가졌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좌, 그곳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깊은 예배자로 나아갈 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서 올무와 재앙과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삼켜버릴 것 같은 풍랑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함을 경험할 때 세상에 어떤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파도를 타며 즐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길에, 네가 집에 갈 때든지 학교에 갈 때든지 직장에 갈 때든지 사업 때문에 운전을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든지 공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 이것이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날개 아래 시온 자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사밧 시대에 유다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요사밧 왕과 이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버렸던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 연합군의 공격 앞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들 맞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야시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요사밧과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요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아두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21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싸울 테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맞서 나가라, 하나님 이 말씀했는데 요사밧과 백성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러분 이것은 전멸이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찬양대 가운을 입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군대 앞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완전 무장한 사람 앞세우고 저 뒤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군가를 불려주면 모를까? 아니 찬양대를 무장도 하지 않는 찬양대를 가운 입혀서 앞세우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가 이 연합군을 보기 좋게 물리쳐버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들, 남은 모든 전리품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브라가 골짜기의 뜻이 뭡니까?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만났을 때의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징벌입니다. 그대로 당했다면 저주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예배하며 진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전리품들을 가득 안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브라가 골짜기가 무슨 의미라고요? 축복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시온좌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패역이 씻겨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 걱정, 불안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소망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좌입니다. 여러분 그 시온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질병과 전염병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좌,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오늘 시편 9:1로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